이 사람들은 해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해답이 없어요. 과학자들도 비슷하잖아요. 의사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건강하게 사는 법만 얘기해 주지. 어떻게 이게 우리가 철학이나 이런 게 아예 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 인생의 의미는 뭐냐? 이런 얘기는 답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또 영혼이 있다, 뭐가 있다, 막 여러 가지 이런 그 주장들이 많았는데 이 모든 주장을 다 깨고 진리란 이런 것이다 하고 등장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모든 논쟁에서 사실상 이기셨어요. 그 모든 학파들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부처님 당시에 다 제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불교가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인 마가다 왕국과 코살라 왕국의 국왕이 믿고 따르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세계로 치면 중국이나 미국이 딱 부처님 아유 부처님 최고입니다. 대자가 된 거예요.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사실상 부처님이 계실 때는 뭐 부처님의 말씀에 누구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감히 한 100, 그 부처님이 35세에 성불하시고 80세에 열반하실 때까지는 그게 저기 좀 제가 지금 지도 그리 놓은 데 있죠. 요 칠판에. 아니요, 칠판에. 우리는 인도 대륙 전체를 부처님 장악한 걸로 알고 계시지만 요렇게 반대 안 됩니다. 여기 한 2,000km, 이게 1,000km밖에 안 돼요. 굉장히 좁은 지역. 그러니까 나머지는요 제대로 개발이 안 됐어요. 전부 사람을 살아도 미개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문명이 발달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처음에 열반할 때까지는 여기가 다 이제 말하자면은 전법이 다 된 상태예요. 여기는 이제 불교가 됐어요. 브라만이 장악했던 곳에 불교가 완전히 퍼졌어요. 이때 당시는. 그런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니까 이제 뭐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또 교리 내용에 대해서 뭐 의견이 좀 다르다. 뭐 해석이 좀 다르다 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자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안한존자 이런 분들한테. 그죠? 가사파 존자, 안한존자 이런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분들까지 다 돌아가신 거예요. 또 100년이 지나니까. 한 200년 지나니까 이제는 내가 부처님한테 들었어. 또 부처님 제자 알만한 누구한테 내가 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또 약간 다른 해석이 또 나와요. 생활이 좀 다른, 그러니까 생활도 좀 다르고 부처님이 시킨 대로 안 하는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이 돈 받으라는 말씀, 돈이 없었으니까 받으라 말아 그런 말씀도 없었죠. 그죠? 처음에는 탑바를 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탑발 가면 쌀만 줍니까? 돈도 그죠? 지금은 탑발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는데 아마 88 올림픽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부작용도 있고 해가지고 어쨌든 여기 이제 돈을 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런 문화도 있어가지고 시주를 소금도 그때 돈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금이나 이런 걸 주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아쇼카 대왕이 이때 통일을 해요. 인도 대륙을. 인도 대륙을 통일을 하는데 자기가 통일한 지역에 말하자면 불교를 퍼뜨리고 확산이 됐어요. 인도 대륙 전체에. 마우리아 왕조라고 생겼는데 잠깐 그때 당시에 아쇼카 대왕이 정복했던 지역이 아주도 돼요. 굉장히 이제 그래서 이 양반이 여기에 있는 4대 성지에 카피나바토라든지 룸비니 동산 그다음에 그다음에 깨달음 얻었던 여기
우르벨라 여기하고 바라나시 천문설법 하셨던데, 그다음에 열반에 들쳐도 굿이 나가라, 이런 데를 있던 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사리를 8군데 보관했다 했지 않습니까? 사리탑이. 그래서 부처님 또 뭐라 하셨냐면은 이 교리를 깊이 공부하신 분들은 교리를 통해서 직접 수행을 하지만 요래 제가자들은 사실 이거 어렵거든요. 이거 저도 막 좀 확실하게 자신은 못해요. 깊이 내가 이거는 막 누가 물어봐도 내가 답한다. 그리고 저 지금 내용도 보면 엉터리 좀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엉터리 많아요. 저 내용도. 그러니까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그죠? 그래서 제가자들은 뭐를 주로 생각합니까? 그냥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 부처님에 대한 그 훌륭하신 분이 우리를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 마음도 편하게 해주셨는데 하는 이 신앙심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신앙심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방법이 이 사리탑을 날처럼 보고 와서 경배를 해라,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은 내가 태어난 곳, 그리고 내가 성불한 곳, 그리고 내가 초정법문한 곳, 그리고 내가 열반했던 곳, 이런 것들을 성지순례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이 굉장히 뭐랍니까? 어떤 지역이 되죠? 진짜 성지가 돼. 이 일대가 부처님이 살고 부처님의 발자취가 머물렀던 모든 것이 성지잖아요. 그럼 권위가 없잖아요. 근데 불교는 이제 이 아쇼카 대왕 때문에 불교가 이렇게 많이 퍼졌거든요. 여러 나라로. 요 멀리 그리스까지 갈게요. 이집트까지. 포교사가. 그리고 요 밑에 왕자를 여기다가 스리랑카까지 보내고 외국으로 이제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쇼카 대왕이 여기 있던 사리를 8만 개의 탑을 만들어고 특히 일대가 서방교단이라 해가지고, 여기가 동방교단, 여기가 서방교단이라 해가지고, 특히 일대 많은 부처님 당시에도 이쪽에서 오신 분들이 부처님한테 계를 받고 가서 전도하고 했어요. 여기 부르나 종자라든지 이런 하여튼 이런 10대 때 가정년 종자 이런 분들이 막 가서 전도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벌써 동방시간에는 동방교도 하고 막 뭐라 하고 이런 데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달라졌죠. 그리고 이 권위가 그러니까 이 아쇼카 대왕이 여기도 이 불탑을 많이 세워줬거든요. 아쇼카 대왕이 다른 지역에도 많이 세워줬고, 판잡 지방도 세워주고. 근데 그러니까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일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전통을 다 고수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전통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북한이 더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조선족이 더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우리는 서로 각각 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또 세월이 지나니까 이쪽에서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탑이 없는 대신에 이쪽에 그리스 쪽에서 조각 만드는 문화가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 석굴암에 있는 그런 불상들이요.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간다라 문화, 불상을 만드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불상에 경배하는 문화도 생겨요. 여기 이제 한 3번쯤 되겠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어떤 문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부처님께서 어떤 발자취가 있는 성지를 순례하는 방식이 있었다면 그 사리탑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서는 우리도 있어 하는 식으로 끝까지 안 가도 돼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것도 없으니까 불상을 만들어서 부처님 여기 계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다음에 여기는 또 이쪽에서 어떤 현상이 생겨요? 4번인데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야 하는 논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토기불교라면은 이쪽에 가서 불상 생기고, 여기는 이제 이론으로 가요. 이론으로. 그게 이제 반야
반야구 사상이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조금 전에 오던 반야경 같은 거, 반야신경, 금강경, 또 뿌리가 되는 이런 것도 여기서 나온대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1번이 가만히 있죠. 우리가 오리지널이야 하고 또 나오죠. 네? 법학이야. 라자카에서 뭐 법학이요. 그 다음에 요 소다스에서 금강경 뭐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있어요. 이런 흐름들이. 이런 흐름들이 어떤 불교, 대승불교 이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파불교, 대승불교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지금 우리 중국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러한 내용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학교 입학하면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바로 뭐 고등학교까지 안 하죠. 예? 1, 2, 3, 4, 5, 6 하고 졸업하고 중 1, 2, 3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는 어느 날 중학교 2학년짜리 교재고고 어느 날은 초등학교 3학년짜리 교재고고 어느 날은 대학교 교재고고 막 이런 셈이 된 거예요. 이게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막 중구난방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비유를 이 학교로 비유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그럼 뭐 수준이 있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다양한 것들이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어떤 그 주도권 쟁탈전을 하던 것들이 제각각 들어오다 보니까 뭐 모순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경전에서는 열을 올리라 그랬는데 환자한테 어떤 경전에서는 열을 내리라 했단 말이야. 어떤 경전에는 북쪽으로 가라 했는데 어떤 경전에는 남쪽으로 가라 한단 말이야. 이런 모순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중국 사람들은 엄청 헷갈린 거죠. 누구 말이 맞느냐. 그래서 번역도 못 믿겠다. 내가 직접 가서 배워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구마라즙은 서역에서 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와서, 그러니까 인도 쪽에, 인도 사람, 아버지가 인도 사람이에요. 구마라즙은. 인도에서 엄마는 고차구 사람이고. 그러니까 인도 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전법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까 아쇼카 대왕도 막 보냈다 했잖아요. 우리나라 백제에 온 스님은 인도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마라난타. 침유왕 때 오셨다 했잖아요. 법 선포를 해가지고. 마라난타라는 분은 인도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분이 인도에서 직접 온 분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동진에서 왔을 텐데 아마 2세나 3세일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기록을 남기는 걸 안 좋아했나 봐요. 문화가. 근데 반대로 중국에서 이번에는 구법성이 가죠. 법현 스님이나 현장 스님이나 우리나라 신라의 해초 스님 같은 분들. 법을 구하러 가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은 구마라주 스님의 번역을 또 하셨고, 현장 스님도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가서 공부해가지고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하고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고모라지 그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분의 생각에 좀 지금 비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그렇죠. 예. 그 구마라지 또 아쉬운 거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인도 말과 중국어는 너무 이게 언어 구조 자체가 너무 틀려서 자기가 이거 제대로 번역하는 게 참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직역을 안 하고 의역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표현을 하시기를 마치 음식을 직접 조리한 거를 바로 먹는 게 아니고 누가 씹어서 준 거를 먹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보면 씹어갖고 애기에 먹였어요. 그 이유식이라고.
그 며느리도 기겁을 하죠. 기억 안 나세요? 어릴 때 그랬던 거. 그죠? 지금 가도 큰일 난 일인데, 그때는 아마 그런 시험 감정 이런 게 아마 없었겠죠. 안전했게 그렇게 했겠죠. 그래도 그런 맛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빨리어 경전이나 산스크리트 경전을 우리가 직접 해석하잖아요. 직접 번역하고. 그죠? 한문 안 거치고. 그거 알고 계시죠? 한문 거치면 내용 이상하게 좀 변하는 게 많습니다. 아까 그 말투도 이상하게 변하게 되고요. 왜곡될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좀 우리 저 교사님 말씀대로 왜곡이 좀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또 현상이 또 생겼냐 하면은 중국의 어떤 지선사라는 분이 너무 중구난방이다. 그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뭔가 흐름이 일관된 흐름이 있다고 찾아낸 거예요. 이분도 보통 아닙니다.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종단의 그 시조죠. 종조가지, 종조. 역대 대단하지 뭐 법화경을 말하자면은 소위 경전으로 삼고 법화 사상을 완전 정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이 부처님 가르침의 결론이다 이렇게 낸 거예요. 어떤 이론이냐면 이렇게 이제 이게 보신 거죠. 부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우리가 지금 고해에 살고 있다. 그죠? 여러분 고해 중생 아닙니까? 혹시 뭐 아무것도 없으신 분 계세요 여기? 시 오브 두카 고해 중생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닦아라. 그러면 뭐를 얻는다? 열반을. 이때 이 수행 이거잖아요. 열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지 않아요.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굳이 설명하자면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탐진치가 사라진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능 못하다고 봐야 됩니다. 욕심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정신 안 내고 살 수 있나요? 이 어리석은 거 언제 이거 벗어나겠습니까? 그거 벗어난 거예요. 말하자면 그걸 극복하는 거를 열반이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 제자들은 이거 얻은 분들이 많았어요. 아라한이 됐어요. 그걸 아라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기에 그 수행법들이 보면 니까야니 아함경이니 그다음에 수단니파타 법구경 이런 많은 이런 경전들이 이렇게 하는 방법을 얘기해 준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시는 불교는 어디에 소속된지 한번 잘 보세요. 이거다. 나는 이거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다. 나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아까 저 4번 쪽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반야신경이에요. 반야신경에서 막 무 나오냐. 무한이비설신 무세성량 미적법 이 내용을 부정하는 거예요. 제법공상 네? 그래서 행신 반야바람일자로 행심 아주 심오한 깊은 더 깊이 내려가야 푹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뭐를 넣어요? 어릴 때 구경열반이. 자 이거를 여기서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초기불교, 지금 남반불교 이분들은 여기 끝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끝이 아직도 있다. 법화경에도 보면 이제 화성의 비유라고 있어요. 화성, 오아시스. 그러니까
가이드가 우리 저 서울에서 부산 서울까지 가는데 거제도에서 출발해갖고 가는데 이게 이제 이 따라간 사람들은 몰라요. 얼마나 걸릴지 몰라. 근데 따라가는데 아이고 다리 아파 죽겠습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아이고 힘듭니다. 사막 가는데 저기가 목적지야. 조금만 더 가. 저기 오아시스가 있어. 저기가 목적지야. 보니까 뭐 그렇다 하거든요. 네? 물도 있고 휴식도 할 수 있고 뭐 맛있는 과일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가 보다 여행 끝나는가 하고 이제 전부 다 짐 풀고 뭐 한 2박 3일 놀았죠. 푹 쉬고 노니까 가이드가 뭐라는가 하면은 여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진짜는 또 가입니다. 그래도 회복이 되기 또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가 어디냐? 대구야. 알고 보니까. 또 가다가 또 뭐 천안 휴게소 쉬고 뭐 쉬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뭐 더 깊은 단계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화성 일단 그 뭐 만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환상의 성이다 이거예요. 진짜 오아시스야 오아시스. 사막에 중간중간 쉬는 곳이야. 알고 보니까. 그 목적지가 아니래. 목적지가 있다고 보고 그걸 목적지를 국인일보라고. 그게 이제 바냐바라밀로 이제 완전히 끝난다. 그래서 보리살카는 보살은 의 바냐바라밀 따로 신무가에 마음의 장이 없고 무가이고 마음의 장이 없으므로 무유공파하고 원리정도 몽상하고 막 이랬던 얘기야. 그죠? 그럼 이제 여기 가서는 끝이냐고. 네?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야중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근데 3세 제불은 의 반야바람일 따로 득 안욕따라 삼백산돌이는 하늘에 뭘 해야 돼? 고해로 와야 돼. 이거 고하러 와야 돼. 고해 중생. 이걸 뭐라 부르냐? 전문용어로 대단 온다 이 말이에요. 되돌아와서 뭘 해야 돼? 네? 구제해야 돼. 자, 이제 이렇게 또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어렵습니까? 인도는 물난리가 많은 나라거든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이제 이제 상대적인 있어요. 내가 있는 곳이 여기라. 이쪽에는 좀 안전한 곳이지. 산이 높아가지고. 여기 근데 물이 자꾸 차고 있어. 네? 조금 있으면 다 빠져 죽어요. 물이 자꾸 불어나고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건너가야 되죠. 네? 이게 바람이래. 이게 바람. 전도로 간다니까. 차 안에서 피안으로. 지금 위험한 이곳에서 안전한 저곳으로. 여기 이제 우리 깨달음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헤엄쳐서 간 사람은 뭐라고 부른다? 소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간다고. 1인용 자전거 타고 1인용 오토바이 타고 간다 이거야. 1인용 뗏목 아니면 조어령 가서 수영선수니까 혼자 헤엄쳐 간다 이거야. 그런 사람 가겠지, 그죠? 대례산도 건너가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못 가죠. 자력으로 못 간다. 자력으로 갈 수 있으면 간다. 가는데, 자, 자력으로 건너간 사람이 있어요. 자력으로 건너간 분이 계셔. 근데 세월호 선장처럼 도망간 사람이 있고, 우리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다? 여기서 큰 뗏목을 만들어서 이거 다 싣고 올 수 있는 구조대 모집해가지고 구하러 오셨어요. 그럼 다시 되겠노? 그래서 여기 몽땅 싣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욕, 따라, 삼약, 삼보이다. 이게 완성이다. 전원 구조. 이런 구조. 그래서 여기에서 뭘 공부해야 된다? 이걸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처음에 부처님, 그러니까 이 지서사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부처님은 화엄경을 설하셨는데
화학면은 너무 방대하고 너무 심오해서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더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 황당무계한 말씀 하신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못 알아들으니까 기초교리반을 만들었다. 응? 그게 아항경 뭐 니까야 자기라. 이거 지선사의 말씀입니다. 기초교리반 졸업하면 뭐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방등부 반야부 경전을 공부해야 된다. 그럼 그거는 중급반이다. 고급반은 뭐냐? 법화다. 이거라. 법화경이 법화 사상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선사가 계셨던 산 이름이 뭐예요? 예? 뭐, 이 모르시구나. 전태산이에요. 전태종이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전태산에 계셔서 나왔다. 예? 그럼 조계종은 왜 조계종입니까? 예? 조계산에서 뭐죠? 육조 해는 스님이 조계산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조계종이에요. 산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이제 지금 제가 왜 중국 불교에서, 그러니까 중국 불교에 이제 저런 분이 계셨다는 거죠. 저거를 뭐라 부르냐면은 교상판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런 것이 아니겠나 하고 딱 정리를 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처님께서 하셨다. 근데 너무 오버해가지고 처음에는 요것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요것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요것만 가르치고 이렇게 몇 년 막 그 해수까지 나눠놨어. 부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 오면 중학교 1학년 그거 가르치고 고등학교 2학년이면 고등학교 2학년 가르친 거예요. 수준에 맞춰서 근기에 꼭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원하는 그러니까 환자가 왔을 때 이 환자가 어떤 처방을 해야 좋은가 그거를 맞춰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리 이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내가 빨리 건너가야 되겠어. 항상 건너가면 돼요. 내 힘으로 나 건너가 보겠다. 난 누가 태워주는 거 나는 타기 싫다. 이거 가능해요. 꼭 그것만 정답이 아닙니다. 아까 여기 있네요. 누구도 틀리지 않았다. 다만 다를 뿐이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보면 모든 나라 불교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티베트 불교 다르고 일본 불교 다르고 뭐 스리랑카 불교 다르고 그 같은 남방거리도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다르고 중국 다르고 또 좋아하는 경전도 또 달라요. 나라마다. 일본은 법화라고 우리나라 화엄이라고 그러고 뭐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또 건강력도 좋아하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 종파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종파는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그런 비유를 한번 했는데요. 누가 저한테 서울 가는 길을 물었어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 내가 만나갖고 그럼 저기 부산역 가셔가지고 KTX 타고 저 북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 드렸어요. 이게 틀렸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잘 가르쳤죠. 근데 그거를 대구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법조 스님이 저 서울 가는데 뭐라고 어떻게 하면 된다 하더노 하더만 뭐 여기 가가지고 기차 KTX 타고 북쪽으로 가면 된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분은 어디로 갑니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 제가 대구 가는 길을 누가 물었는데 부산역 가서 기차 타고 여기 기차 타고 북쪽으로 가면 됩니다 했잖아요. 근데 서울에 있는 분이 물어봤어요. 제가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대구 가는데 기차 타고 북쪽으로 가라 하더라. 요것만 딱 따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서울역에서 북쪽 가는 기차 타셨어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불교는요. 저는 그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본인이 현재 처해 있는 위치가 어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배탈 환자인데 병원에 갔더만 머리 아픈 데 낫는 약을 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배탈 환자인데 배탈밖에 안 낫는데 막 째가지고 수술하고 낫달라더라.
그건 옳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탈 환자에 소화제를 주든지 뭐 다른 치료를 해야죠. 치료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84,000 법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부처님의 처방전이거든요. 각자가 다 맞는 경전에 맞는 어떤 파트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를 내가 해야 되나, 어떤 수행을 내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가이드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덮어놓고 입원하고 덮어놓고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덮어놓고 막 천도제 지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무조건 막 천도제 지내라 그러면 안 돼요. 수술 환자한테 수술하라 해야지. 해도 안 해도 되는데 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중국 불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남 5호 16국 시대 제가 말씀드렸어요. 16나라가 생겼다 없어지는 거 제가 여기서 설명했잖아요. 노란딱지 붙여가면서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했죠. 16나라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겨서 사라지고 그 뒤에도 남북조 시대라는 것이 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 끝난 게 아니고 요약을 하자면 마지막에 북이란 나라가 북쪽을 통일하고요. 남쪽에는 송나라가 통일합니다. 뒤에 나오는 우리가 고려시대 때 그 송나라하고 달라요. 그 이름은 같아도 다릅니다. 그래서 북위와 송나라가 남북 대립을 하고 있던 시대에서 송나라는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로 변합니다. 여러분 건강경에 나오는 양나라 있죠, 양무제. 거기 나온 강남에 있는 왕조입니다. 그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이제 달마 얘기도 해드릴 거고요. 그 건강경 얘기도 말. 그다음에 이제 북쪽에는 북이도 오래 못 가요. 북이도 그 영화에 그 여자가 그 장군이 돼서 싸우는 그 할리우드 영화 있었잖아요. 기억 못 하시는구나. 그게 북이 때 얘기예요. 그 얘기가. 북이도 오래 못 가요. 북이도 쪼개져. 북이도 쪼개져 가지고 동서로 나뉩니다. 동서로. 동서로 나뉘고 요게 하나는 북주가 되고 하나는 북제가 돼요. 동쪽은 북제, 서쪽은 북주가 되고 북주에서 북주를 뒤집어본 나라가 뭐냐? 수나라예요. 양견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북제를 멸망시키고 오른쪽 동쪽에 있는 그 중국 그 북쪽을 통일해요. 먼저 북주 때 통일이 되고 이거를 그러니까 찬탈한 사람이 양견이 수나라를 세웁니다. 이 수나라가 또 남쪽에 있는 진나라, 마지막 진나라를 멸망시켜요. 그래갖고 통일이 됩니다. 중국 대륙이. 이때 그동안에 이 중국 대륙을 휩쓸던 이 뭐랍니까? 북쪽 오랑캐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북쪽을 통일하고 남쪽까지 멸망시키는 그런 경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쪽 청원에서 활동하던 오랑캐들. 뭐 오랑캐를 하면 좀 표현을 좀 죄송한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북쪽의 초원지대를 누비던 유목민족들. 뭐 강저, 흉노, 뭐 선비 이런 것들, 이런 부족들. 요게 이제 북중국을 오랫동안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불교가 많이 퍼졌고 또 강남은 강남대로 아까 양무제처럼 또 이렇게 불교가 많이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국가 됐어요. 그때는 불교국가였고 수나라가 이것을 통일하면서 초원에 살던 사람들, 그다음에 원래 중원에 화북지방 살던 사람들, 그다음에 좀 약간 그때만 해도 강남은 좀 개발이 덜 된 상태인데 이 남북조 시대 때 강남이 많이 개발됐어요. 훨씬 잘 살게 됐어요. 북쪽보다. 근데 수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때문에 강남은 부강했지만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수양제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거기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그 세 지역을 이렇게 운하를 뚫습니다. 장강에서 황하까지 운하를 뚫어요.
통일하고 요거는 이제 정치나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 거고 이때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이 세 나라가 싸웠잖아요. 이 세 나라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단결을 할까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등장한 정치 이념이 필요한 거죠. 요때 수나라 그 양결에게 도움 준 사람이 누구냐? 아까 지선사입니다. 정치 이념적 그거를 준 거예요. 정책을 이 그러니까 법화 사상을 또 받아들여서 이 통일된 수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이념으로 만듭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언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이제 5분 안에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달 3월 첫째 일요일 날 이 재밌는 얘기를 들으시러 꼭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선물하십시오.